자, 오늘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4번째 시간. 소제목이 입으로 받는 구원이다. 그리고 뒤에 물음표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그것을 또 한번 제가 누차 여러 번에 걸쳐 제가 증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또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도 역시 나눠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처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잠깐만요. 이거 이러지?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아시겠지만 저는 반칼빈주의, 지독한 반칼빈주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는 칼빈과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발견합니다. 그냥 어떤 성경을 읽어도 창세를 읽어도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눈에 밟히고 예레미야를 읽어도 밟히고 에스겔을 읽어도 밟히고 아모스를 읽어도 밟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밟히고 바울서신을 읽어도 밟히고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도 밟히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칼빈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계속해서 눈에 밟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칼빈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바로 이 구절이 칼빈 교리를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이 칼빈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는요, 제한된 속죄가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십자가의 은혜를 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한된 속죄 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지구촌 모든 민족 중에서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의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받아주신다.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누구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해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칼빈주의를 붙들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왜 칼빈의 교리를 성경보다도 위에 못 둬서 이렇게 안달이 나는지, 아무리 칼빈 교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도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무릎 꿇어야 되지 않나요, 성경에? 어쨌든 사도행전 10장 35절은 칼빈주의가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택한 사람들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이 이처럼 시퍼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제발 누구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더 이상 칼빈의
귀도 기울이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해보고 싶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할 건데요. 먼저 하고 금요일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서는요. 3장과 4장만 해석이 되면 그 뒤에 있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됩니다. 3장, 4장에서 율법 행위가 뭔지, 믿음의 행위가 뭔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3장, 4장이 어려웠던 건데요. 우리는 저번 주인가요?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어쨌든 자, 이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왜 이러죠? 완전히 고장났나? 자,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고넬료를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의를 행하다가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의인은 그것의 그 명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얼핏 보면 이 두 구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은 지금 고넬료가 의를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로마서는 또 의인은 없다고 말해? 도대체 뭐야? 라고 얼핏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첫째, 번역미 쓰든가 둘째,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든가 셋째, 문맹무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충돌이 난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런 차원 중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 두 개가 충돌나는 구절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로마서 가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놓고 내가 실수했네. 사도행전에 내가 잘못 써놨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자,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경은 지금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진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로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서 14장은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하고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비밀이라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내 벗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비느하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보십시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 시대 신학자 중에 바울보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구약을 통달한 사람은 바울이 거의 넘버원입니다. 거의 넘버원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이런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고 어떻게 인정하셨는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그럼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몰라서 바울이 실수로 기록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요. 뒤에 제가 나오지만요.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것은 죄인에 대한 일반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반면 거의 99%가 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맨 우상 숭배하나 쌓고 그렇게 거의 절대 다수가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일반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예, 구약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이 어떨 때 쓰인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의 본질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구원자로서 보내줄 거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따라서 바울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야. 그것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와중에 이 인용을 쓴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것의 예언이 핵심입니다. 왜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으면 메시아께서 오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들 절대 다수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추해서 선을 찾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거의 절대 다수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그랬고요. 고넬료도 그랬고요. 고레스도 그랬고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근처에 살던 어떤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물을 가르시고 건너오게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근처에 살면서도 저 멀리서 사는 것처럼 그 거짓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목숨을 건진 것 아시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떨었던 이방 민족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법 있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한 명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해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의미를 확장하는데 이 구절이 쓰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거지만 성경은 여러분 장절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입니다. 처음에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절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이 각각 구별돼서 쓰여진 내용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장절이 없다고 보면요. 원래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과 3장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되고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강의 들었죠?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잘못된 율법주의를 갖고 있다. 잘못된 율법주의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장이었고요. 1장 2절 계속 3장도 역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말 역시 그 뜻 역시 본질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 의인이다. 나는 율법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물러가 악을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처럼 너희들 조상들도 율법의 행위를 준수한다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 진짜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 율법의 본질을 알으려고 계속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의 옛 선조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몰랐어.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따라서 너희들 내가 구약에 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인용한 것을 너희들 제발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말하는 바를 너희들 이해해야 돼. 구약시대 너희들 선조처럼 지금 너희들 역시 율법을 준수한다고 율법의 행위만 지킵니다. 그런 율법을 주는 어떤 행함, 안식일을 지키고 거듭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런 것만 한다고 너희들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해하는 거야. 그걸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얘기하는. 다시 강조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100%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강권하셔야지만 그가 하나님 믿기 싫어도 그냥 성령으로 강권하셔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왜? 자유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칼빈주의는 정말 이 로마서 3장을 너무나 오해한 겁니다. 너무나 왜곡한 겁니다. 로마서 3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 말씀 보존학에서 나오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요. 그 흠정역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서에 나오는 그 한글 그 킹제임스 흠정역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두 군데가 다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군데 있는 책을 그분들이 말하는 이성호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읽어봤고 직접 설교도 들어봤고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직접 설교를 들어봤고 글도 봤고 그 두 분 모두 다 무슨 짓을 해도 다 한번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로마 3장에서 이 9절과 13절에 여러분 단이라는 이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단이라는 관형사가 없습니다. 원문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이 의미적으로 삽입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킹제임스가 원문에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제가 원문 성경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같이 비교하면서 성경 준비할 때 같이 비교하면서 성경 준비를 하는데요. 킹제임스가 원문에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보존학에서 말하는 구원론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서에서 말하는 구원론도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중간 어떤 핵심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번역들이 킹제임스의 곳곳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멈춰서 그 얘기를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볼게요.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여러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들입니까? 여기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들이 자기 역으로 속임수를 쓴다. 그들의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그들은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길래 의로운 자가 없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1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썼냐면 결국 20절을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장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돼.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증하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변증하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이 성경은 야고보에서 더욱더 그 완전한 의미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율법이 별로 안 나옵니다. 자, 다시 제가 이 로마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십계명, 크게 십계명, 그리고 뭐는 먹어, 뭐는 먹지 마. 모세오경 보세요. 율법이 몇 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널 순종해라고 명령한 것과 계명을 지켜 율법을 준 것과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하는 날이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제가 금요일 로마서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3절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저는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자기들도 잡아다 죽일까봐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온 땅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러다 잡히면 죽게 되거든요. 야고보가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었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집집마다 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그것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신,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제자들의 거침없는 순교가 그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주제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자, 제가 왜 여러분 그 제목을 입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현대교회 많은 이들이 이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통해서요. 자, 봐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해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성경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베드로가 이것의 증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이것의 증인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분의 말을 지켜야 돼.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증인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하신 일의 증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 말의 증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칠 때 3년 동안 공생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진다고 했어. 너희들 열매 맺어야 돼. 나는 그 말의 증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나는 그것의 증인이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때 베드로가 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야, 너희들 행함 같은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예수 믿는 믿음에 나타난 열매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너 입술로 지금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오케이, 너 따라했어? 너 구원 끝이야. 할렐루야. 자, 이 유대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된 다 이리 오세요. 여기 구원받은 새로운 그 신자가 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같이 갈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작은 20대 목사님들처럼 예배 다 끝나고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일어나 보십시오. 자,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5분 동안 따라해서 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으면 하늘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겁니다. 뒷목을 잡고. 그리고 베드로 성격에 야 이 XX야 그렇게 소리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그분이 말한 것, 그분이 살아갔던 것, 그분의 가치관들, 그분의 모든 것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로 끝냈을까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열매 없이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너 구원받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입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분을 믿으면이라고 한 그 말에는 베드로의 그 가르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예, 열매 맺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믿는 게 뭡니까? 그거 역시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수요 예배가 전국에서 드려지면서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입술로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갑니다. 입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구원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흔들어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는 밖으로 가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열매이다. 오직 열매다. 열매 없으면 믿는 거 아니다. 열매 없으면 따라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려면 말하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 것 때문에 행위구원자다, 이단이다라는 욕을 먹는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 욕 때문에 욕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두 손 들어서 아멘!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단이라는 욕을 먹어야 된다면 얼마든지 그 욕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 부르며 그 욕을 흔쾌히 받아먹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당신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교회를 40년을 다녔건, 3대째, 5대째 신앙생활이건, 뭐건, 지금 당장 당신의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가짜 신자며 따라서 당신의 마지막은 결단코 지옥입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성경적으로 그 증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그리고 입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그 열매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날이 갈수록 이 열매가 더욱더 탐스럽게 맺어져 가기를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찬양단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마치 구원이 끝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를 죽여가는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성경에 기록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열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진짜 믿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에 더욱더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갖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 진짜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